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에 진실로 아멘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이 주 안에서 강건히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이 우리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열어서 16, 17, 18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그리하면 행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간략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었는지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항상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이것도 쉬지 않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렇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라.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내 삶과 내 형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하니 나는 감사하기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무엇과 같으냐? 이쪽에 꽂혀있는 스위치가 이쪽으로 스위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주여 밝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밝아집니다. 스위치를 넣으면 밝아집니다. 스위치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한 스위치를 잘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떡하십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지. 주여, 내가 이곳에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돼서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됩니다. 나사로를 바라보면 기도할 수가 없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됐는데 그 앞에서 무슨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젊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저 울지마, 슬퍼하지마, 우리는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 정도밖에 더 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아는 예수님, 그 능력이 지금 이에게 임하면 살아날 것을 확실히 아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는 데서 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아는 데서 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아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배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저 유럽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 상하고 찢긴 속에서 깊은 한밤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 많이 나오시라. 찬양이 그냥 나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아니까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능력이, 여기에 기쁘가 성령을 있고 살 수 있는 여기에 범사를 킹제임스 선생에게는 모든 일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고, 우리는 한문으로 보는 사람이고, 우리 한국어는 모든 일에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 그 시험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묶인 채로, 그렇게 갇힌 채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시작하셔서 엄청난 대역전을 만들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일꾼을 그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간수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힘있는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고 힘의 능력이 있고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 제가 요즘 하박국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알려주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질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잘 되고 의인들은 왜 저 악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큰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지금 너 앞에 있는 저 악인들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그 충격입니다. 아무리 우리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의 악한 자들이 아무르면 바벨론보다야 나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친다 이렇게 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나의 의인들은 바벨론이 괴롭힐 때, 악인들이 괴롭힐 때 그 괴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 뒤에 찬양이 펴집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저 포도나무에 소출이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모든 것이 거쳐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모든 것이 거쳐도 나는 여호와가 모든 것을 위하신다. 이런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집어삼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그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답의 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사단도 없이 못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사단이 어떻게 못합니까? 그렇게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함의 반대로 슬퍼하고 항상 감사 대신에 불평하는 사람은 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일곱 길로 돌아. 일곱 길로 돌아서 그 사람이 문제 속에 문제일 거냐, 문제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키가 나는 감사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기도로 대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로 대하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경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연결된 생명입니다. 기도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일어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은 이것을 했습니다. 욥은 그 동방에 그렇게 큰 부자로 살았지만 그렇게 많은 소양떼를 거느리고 그렇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그는 어떡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다 빼앗기고 불타고 없어지고 심지어 주어진 10명의 아들까지도 한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희생드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시니가 여호와라고 주시니가 여호와고 취하시니가 여호와라고 여호와께 희생드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시니가 여호와요. 우리가 주셨을 때 잘 누렸으면 가져가신 것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워 있는 신앙입니다. 이거 사단은 그렇게 못해보잖아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이겨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이겨내는 것이 24시간 다 속에서 밤을 다닐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과하면서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지만 주여,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서 통과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이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훨씬 우리 주님이 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하나님 앞에는 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면 이 나라는 악인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끝난 다음에 이 말씀 붙들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달았을 때 그에게 모든 종들조차 멸시하고 심지어 여종들조차도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계속 자기에게 또 화살을 쏘아대면서 그에게 정죄를 할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속자가 내 앞에 설 날이 곧 온다. 그가 내게 오면 나를 신원할 것이고 나는 그분을 외인 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도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육체가 다 벗겨지고 내 가죽이 다 없어져도 나는 그 육체 밖에서 그 주님을 볼 날이 있어. 그러지 마.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에서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내가 속임당하지 않고 그 상황 배후에 계시는 그 문제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해나갈 때 확실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주여, 주여 하면서 뜻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여 내가 신학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다 보면, 항상 감사하다 보면, 범사를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임해서 우리 밖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제가 우리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2차 대전 상황 속에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제천의 기독교 박물관에 갔더니 그 아우슈비츠의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거기에 구해다가 거기 갖다 놨더라고요. 그 아우슈비츠 가면 그 옷 막 엄청나게 싸놨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옷을 거기 갖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옥 속에 있는데 두 자매가 그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붙잡혀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벼룩이 많은지 벼룩이 온몸을 물어뜯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언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한 소리로 바깥에 들리면 큰일 나니까 조용한 소리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찬송을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찬송을 함께 손잡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벼룩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놈의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이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를 않아요. 그 방에 가면 벼룩 없는다고. 그래가지고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아예 이 방은 사람들이 얼씬을 안 하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이 오히려 밝아지는 역사를 가졌다고 나중에 거기서 살아나온 다음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나가는데 벼룩 때문에 살았습니다.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싫어합니다. 이름도 코리 댄 붐이라고 하는
이 여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어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게 도망 다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도간의 던지처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사방에 사울의 군사들이 좁혀오는데 어쩔 수 없이 동굴로 도망을 들어갑니다. 뭐 여기저기 동굴들이 있으니까 동굴로 도망을 들어갔는데 이제 수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수색을 하는 겁니다. 금방 봤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동굴을 뒤지는데 이 다윗이 들어간 동굴에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어디서 나왔는지 거미들이 막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닫혀놓으니까 수색하는 사람들이 금방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갔으면 있는 거미줄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미줄이 막 쳐 있으니까 여기는 통과. 그 굴은 수색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면 거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벼룩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감사가, 작은 감사가 또 큰 감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내가 먹어서 힘이 나서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쁨이 열매가 되어서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자는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못해봅니다. 감사하는 자는 사단이 어떻게 못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빵을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갖다 주는 분이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5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50개의 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빵집에서 빵을 가지고 오니까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빵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먼저 막 서로 좋은 빵을 꼴리려고 막 달려들어서 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못생기고 덜 맛있는 그 빵이 항상 자기 차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먼저 서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빵 하나를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겁니다. 다른 애들이 비웃지요. 야야야야, 너는 맨날 못난 거 그것만 먹으면서 뭐 감사하냐? 이렇게 비웃지만 아니야, 이거라도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그분이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냐. 여러분, 이 모습을 빵을 주시는 분이 지켜보셨습니다. 한날은 그 빵 속에, 제일 못난 빵 속에 이 동전을 집어넣었습니다. 동전을 빵을 먹다가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 사장님한테, 사장님 감사합니다. 빵 속에 동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빵을 주셨지 동전은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고 갖다 줍니다. 이 동전을 받아들고 그분이 아니야,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미 너는 빵 속에 들었기 때문에 이 빵이 너 빵이니까 그것도 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을 심어 놓습니다. 감사 속에 심어 놓은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항상 기뻐하는 자의 능력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의 능력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속에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또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정을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분명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